네, 저희가 말씀으로 저희가 주 앞에 나아가고 싶습니다. 저희 화요 모임 가운데 먼저는 저희가 다니엘서 말씀 우리 함께 보실까요? 네, 다니엘서 9장의 말씀이고요. 다니엘서 9장 18절, 19절. 9장의 18절과 19절. 네, 다니엘 9장 18절, 19절. 저희 회중 중에 또 이게 같은 동명의 회중이 이렇게 앉아 있죠. 네. 네. 저희 함께 한 목소리로 18절과 19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주가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오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함이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다니엘서를 보시면 다니엘서의 전반부는 이제 조금 내러티브 형식으로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가 나오다가 다니엘서의 후반부로 가게 되어지면 다니엘이 갑자기 이제 환상을 보게 되어지는 내용으로 급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읽은 이 9장의 내용은 이제 다니엘이 그 포로기를 보내고 있는 상황 안에서 여호와께 기도하는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이죠. 저희가 읽은 이 18절과 19절의 내용을 보면 이 앞절에서 보시면 다니엘이 굉장히 많은 이제 구구절절한 내용을 가지고서 자기와 자기 조상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과거에 우리 조상이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고 우리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 바벨론이라는 국가 가운데 우리가 이 포로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진 것에 대해서 이제 스스로 죄를 자복함으로 주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18절과 19절에 자기와 자기의 조상의 죄를 고백하면서도 여호와께 구하는 것은 바로 18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이 비천한 상황을 좀 돌아봐 주십시오라고 여호와께 주님 우리를 좀 돌아봐 주십시오라고 주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호소의 내용이 우리가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의 큰 긍휼,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긍휼을 의지해서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기대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19절에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이렇게 다니엘이 여호와께 3번 주여를 부르면서 주 앞에 자신의 민족을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긍휼을 주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격됨을 주 앞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린 여전히 자격 없고 우린 여전히 범죄하였고 우리가 이 징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허락하신 이 징계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할 말이 없지만 주님 그래도 주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하는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함께 좀 이 다니엘의 심정으로 주 앞에 나아가실까요? 우리가 주 앞에 설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우리 스스로의 어떤 자격됨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흘리신 보혈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인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을 허무시고 친히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담당해야 될 그 죄의 몫을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어떤 자격됨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시간 동일한 심정으로 주 앞에 나아가고 싶습니다. 다니엘이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서 주님, 우리의 민족과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주님의 구원을 내가 기대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각자의 상황 가운데 혹은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어떤 기도의 제목 가운데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첫 번째 태도는 주님, 내가 주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길 소망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난 여전히 소망 없는 존재고 존재적으로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 우리 중심 가운데 그런 태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시간 주 앞에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 어떠한 조건도 주님 우리 가운데 요구하지 않으시고 헤세드, 즉 조건 없는 한량 없으신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주님의 얼굴을 사모함으로, 내가 주님의 그 임재를 사모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가운데 주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여서 주님의 그 한량없으신 자비하심을, 그 성품을 의지하여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 주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주님 한량없으신 그 긍휼과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긍휼하심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한시도 설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아버지 주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죄인인 것을 아버지 주님 오늘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아버지 오늘도 깨어지는 아버지 주님 연약한 존재인 것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아버지 주님, 우리가 주 앞에 긍휼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예 주님, 그래서 우리 시간 한 가지를 더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어주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고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 가운데 충만히 임재해 주십시오. 영상으로 함께하는 그 모든 회중들의 삶 가운데, 그 현장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주님,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자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어지도록 우리가 이 시간 성령님을 구하시면서 주님의 임재를 구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사 우리의 모든 찬송의 입술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 주님, 주님의 그 한량 없으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주님을 기다리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새롭게 되리.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시사신 생명의 주 살리신 주 십자가 원하신 주의 사랑, 신실한 주 사랑 영원 변함없네. 내 영혼 잠자 주님을 기다리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아멘. 새롭게 됩니다. 새롭게 되리. 우릴 위해 죽으시고 시사신 생명의 주 살리신
번 더 우릴 위해 죽으시고 실사신 생명의 주 살리신 주 십자가 원하신 주의 사랑 온 우주 만물이 다 주를 노래하네 거룩한 주의 빛들이 비추시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아멘 새롭게 됩니다 새롭게 되리 일 위해 죽으시고 시사신 생명의 주 살리신 주 십자가 원하신 한 번 더 우릴 위해 죽으시고 시사신 생명의 주 살리신 주 십자가 원하신 주의 사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번 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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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날 살리신 주 십자가 영원하신 주의 사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살리신 주 십자가 원하신 우리 한 번 더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살리신 주 십자가 원하신 우리 한 번 더 우릴 위해 죽으시고 시사신 생명의 주 살리신 주 십자가 원하신 주의 사랑 신실한 주 사랑 영원 변함없나 내 영혼 잠잠히 주님 기다리네 다시 한 번 더 신실한 주 사랑 영원 변함없나 내 영혼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아멘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늘 언제나 바라보며 주님의 구원을 갈망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하나 둘 셋 넷 전능하신 주 놀라우사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은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의 가신 모든 일 찬양해. 우리 함께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안에 누리기 자녀 삼으시기 영광의 주님 만왕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기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함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의 가신 모든 일 찬양해.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한 번 더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어 존귀여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의 가신 모든 일 찬양해. 한 번 더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의 가신 모든 일 찬양해. 주님 우리 가운데 행하신 전능하신 일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끝없이 그글리 나의 영혼 노래가 들리는 폭풍이 길어도 내 반석 대신 주님 붙들고 나의 찬양 멈출 수 없네. 놀라운 주의 사랑이 말로 당할 수 없네.
노래해. 우리 한 번 더 끝없이 흘리는, 끝없이 흘리는 나의 영혼. 노래가 들립니다. 노래가 들리고 폭풍이 길어 내 반석에 주리 붙들고 고백합시다. 나의 찬양 멈출 수 없네. 나의 찬양 줄 수 없네. 놀라운 주의 사랑이 말로 당할 수 없네. 주를 향한 끝없는 외침. 주님 날 사랑하시네. 내 마음 주리기 노래해. 고백하실까요? 어둠 가운데 바라보니 살아계신 내 구주. 아멘. 날 감찰하시는 주를 찬양하며 주님과 거리기. 나의 찬양 멈출 수 없습니다. 나의 찬양 멈출 수 없네. 놀라운 주의 사랑이 말로 당할 수 없네. 주를 향한 끝없는 외침. 주님 날 사랑하시네. 내 마음 우리 한 번 더 나의 찬양 멈출 수 없네. 나의 찬양 멈출 수 없네. 놀라운 주의 사랑이 말로 당할 수 없네. 주를 향한 끝없는 외침. 주님 날 사랑하시네. 내 마음 주리기 노래해. 찬양해 찬양해. 고난 가운데 나 승리해. 찬양해. 갈 길을 잃고 또 넘어져도 찬양해. 주 항상 계셔 날 붙드네. 찬양해. 나의 기도에 항상 응답하시네. 찬양해. 생명 다해 주 보좌가 천사들 성도들도 함께 찬양하리라. 나의 찬양 나의 찬양 멈출 수 없네. 놀라운 주의 사랑이 말로 당할 수 없네. 주를 향한 끝없는 외침. 주님 날 사랑하시네. 내 마음 우리 한 번 더 나의 찬양 멈출 수 없네. 나의 찬양 줄 수 없네. 놀라운 주의 사랑이
말로 당할 수 없네. 주를 향한 끝없는 외침, 주님 날 사랑하시네. 내 마음 날 사랑하시네. 날 사랑하시네. 내 마음 우리 한 번 더 날 사랑하십니다. 날 사랑하시네. 내 마음 주르기 노래해.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무리를 걸으신 주님, 바다도 잠잠게 해. 높은 산들 무릎 꿇고 주님께 경배해. 죄인을 사랑하시고 눈먼 자는 여셨네. 상한 마음 회복시키고 주 생명을 주셨네. 우리 죄 씻었네. 주의 약속 주를 기억해. 고백합시다. 놀라우신 주, 위대하신 영원하신 주, 부족함 없네. 놀라우신 주. 권능의 주 말씀으로, 권능의 주 말씀으로 보로된 자 자유한 섬김으로 오신 주님, 우리 발 씻기셨네.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 달리신 주, 주의 은혜와 자비로 우리의 길 되셨네. 우리 죄 씻었네. 주의 약속 주를 기억해. 고백합시다. 놀라우신 주, 위대하신 주, 영원하신 주, 부족한 우리 한 번 더 놀라우신 주, 위대하신 주, 영원하신 주, 부족함 없네. 우리 한 번 더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놀라우신 주, 영광의 주, 놀라우신 주, 위대하신 주,
번 더 위대하신 주, 놀라우신 주, 영광의 주님, 놀라우신 주, 위대하신 주, 놀라우신 주, 영광의 주님 찬양. 놀라우신 주, 위대하신 주, 원하신 주, 부족한 우리 한 번 더 놀라우신 주, 아멘. 위대하신 주, 영원하신 주, 부족한 우리 계속해서 고백합시다. 놀라우신 주, 위대하신 주, 영원하신 주, 부족함. 다시 한 번 더 놀라우신 주, 아멘. 위대하신 주, 영원하신 주, 부족함 없네. 놀라우신 주,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주의 이름을 우리 한 번 더 여호와께 감사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아멘. 주의 이름을 찬.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아멘. 주의 생각이 심히 기쁘시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가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가 나타내시 밤마다 주의 성실한 베품이 좋은. 우리 함께 고백하실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다시 한 번 더 여호와께 감사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여호와께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가십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 아멘.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그래서 우리 다시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고백했던 이 찬송의 고백의 이 가사의 내용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한 시간 좀 여호와께 감사하실까요? 우리가 각자마다 저마다 어떤 상황과 환경을 통과해 가는지 우리는 다 모르지만, 전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호와께 감사할 이유가 있을 줄로 압니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고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이 베풀어 주시는 것이 내게 참으로 좋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 어떤 필요가 채워지거나 감사의 제목들이 있으면 참으로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하지만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언제나 성실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좀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가실 때, 자, 여러분에게 도전한 한 가지는 여호와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좀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실제적으로 내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서가 아니라, 감사할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설령 그러한 일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 여호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늘 언제나 함께 계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변하지 않는 성품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제가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이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되시며 주님이 우리의 감사의 찬송을 받게 합당하신 분이신 것을 우리 고백하시면서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주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 나의 입술이 주님께 감사의 참성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아버지, 영전하시는 아버지 되시면 내가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내 삶 가운데 오늘도 신실하게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내가 감사의 참성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감사의 고백이 주님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께 감사하길 소망하니,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 나의 찬송 가운데 주님 임재하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나의 삶에 실제적으로 눈에 보여주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며 내가 주님을 노래하며 내가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나의 삶에 늘 언제나 떠나지 않고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아버지 주님 영원토록 찬송을 받으시고 홀로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주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찬송 가운데 주님의 이름이 홀로 높임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후에 진리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자 할 때 그것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주님 각자에게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삶으로 우리 아버지 주님 각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반응하며 적용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아버지 주님 이 화요 모임 가운데 나온 모든 지체들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해 주십시오. 예배 마치는 그 순간까지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중요한 광고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보여주시죠. 네, 울산대학교 선교단체 연합 예배가 저희 이제 11월 28일 월요일 오후 6시 30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되어집니다. 그동안의 코로나 때문에 팬데믹 상황 가운데 연합해서 이렇게 예배하는 예배 모임 자체가 멈추어져 있다가 저희가 울산대학교 이제 선교단체에서 이렇게 연합하여서 이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좀 잠잠해지고 다시 모임을 가질 수 있는 이 시기에 저희가 연합하여서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많은 청년들과 대학생분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장소는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20호관이라고 합니다. 네, 다매체 강당이라고 하네요. 네, 여기서 앞에 보이시는 이 시간과 날짜를 확인하셔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강사는 나도훈 목사님, 스탠드 그라운드, 청년과 청소년들을 사역으로 이렇게 하시는 나도훈 목사님을 또 강사로 모셔서 저희가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많이들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보다 더 구체적으로 내용이 좀 궁금하시면 여기 아래에 있는 이지훈 강사님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매주마다 반복해서 전하고 있는데요. 뉴코리아 기도책자 저희가 판매하고 있고요. 저희가 통일한국을 저희가 함께 꿈꾸고 염원하면서 저희가 또한 북한을 위해서 저희가 중보기도 하고 또 남한과 북한이 하나된 뉴코리아, 하나된 코리아가 세계 열방 가운데 어떻게 또 복음의 통로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여질 것인가에 대한 중보기도를 할 수 있는 책자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실제적으로 여러분 주변에도 많이 소개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발렌티어 계속해서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화요 모임 여러 가지 악기나 혹은 싱어나 그 외 기타 음향으로도 여러분들이 섬기실 수 있다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고 또 사무실로도 연락을 주시면 또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울산 화요 모임 매주 화요일 7시 저희가 울산지부 사무실 남구 대학로 76번 길 7-14 4층 이곳으로 찾아오시면 대면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 나는 이 시간에 대면하지 못한다라고 하시면 유튜브를 통해서도 울산 화요 모임 검색하시면 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많이들 온라인 혹은 또 오프라인 많이들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말씀 저희가 함께 듣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실 분은 울산지부 선교실 리더로 선교 계신 우리 이명희 강사님 앞에 나오셨는데요. 저희가 사랑과 존경을 담아서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저희가 저녁을 찬양팀 같이 먹었는데요. 저녁 먹으면 주제가 뭐냐면 카타르 월드컵이었습니다. 카타르 월드컵 얘기를 하다가 2002년에 있은 그 한일 월드컵 얘기가 나왔는데요. 저희 지부의 두 젊은 간사님들이 그 한일 월드컵이 일어나는 그 역사적인 시점에 엄마 뱃속에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한일 월드컵을 알지만 듣기로 배우고 책으로 배우고 뭐 또 영상으로 배웠다고. 그래서 그 감흥을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잘 모르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도 우리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예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하나의 텍스트로 받아들인다면 우리에게 감동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잘 읽으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미래의 언어를 사용하셨어요. 미래에 완료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이 말씀은 지금 우리의 시간 안에 이 말씀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나눌 때 이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이 말씀 안에 들어가서 이 말씀이 실제가 된다면 정말 이 말씀 안에서 이 말씀 안에 느끼는 그 감동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누구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었습니까? 혹은 여러분이 믿고 구원받은 그 복음은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 아십니까? 라는 어떤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 대답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대답하겠죠. 모르겠어요. 난 태어나 보니까 이미 난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어서 복음을 누구에게 들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또 어떤 분은 나는 과연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죠. 또 어떤 분들은 정확하게 나는 누구로부터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고 우리가 그 복음을 들었음으로 인해서 지금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가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은 내가 들었던 이 복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이지? 하는 궁금증을 가져본 적이 있으신가? 또는 나는 이 복음을 들었는데 나도 이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책임감 혹은 의무감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나는 복음 듣고 구원 받았으니까 그냥 나만 잘 살면 돼, 그거면 됐지 뭐가 필요해 하는 생각으로 살고 계시진 않는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의 전체의 개요이면서 중심 주제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나아가 땅끝까지 전파될 것이다. 제자인 너희의 역할은 나 곧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너희의 능력은 바로 성령이시다. 그리고 너희 임무는 이 메시지를 들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복음의 증인으로서 이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세상 모든 곳에서 선포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일에 증인된 사명을 가지고 땅끝까지 나아가는 것이 제자들의 역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의 증인,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그날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가운데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소식을 가지고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나아가야 될 사명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사명을 가진 자들의 순종에 대해서, 그리고 이 말씀이 선포된 이후로 단 한 번도 멈추지 않고 땅끝까지 퍼져가는 이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임하셨는지, 그래서 마침내 나에게
아니 우리에게 어떻게 복음이 찾아왔는지를 오늘 저는 잠시 나눠보고자 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과연 이 말씀은 이루어졌고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는 일들이 이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성령 강림 이후 복음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온 유대에 퍼져나갔습니다. 그것도 아주 급속히 퍼져나갔죠. 사도행전 2장 46절에는 다음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라는 이 말씀처럼 유대 땅으로 복음이 퍼져나가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더 이상 나가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온 유대를 지나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가라고 하셨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유대 땅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시작된 박해가 일어났고 그 박해로 인해 제자들은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각지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리고 8장 5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에 기록된 것처럼 사마리아 땅으로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복음은 다시 막힘이 없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땅끝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의 제자들은 로마를 땅끝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땅끝인 로마에까지 복음이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그렇게 로마에까지 퍼져나간 복음은 그 생명력을 가지고 로마 제국의 그 무서운 박해와 무서운 또 그런 탄압 가운데서도 더욱 강인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의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국교가 되는 일이 일어났죠. 그럴 때 복음이 다시 퍼져나가냐? 아니었습니다. 복음 퍼져나가지 않고 로마의 국경을 넘어가지 못하고 그 국경 안에 멈춰서게 된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다시 또 일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그것은 동쪽에 있던 훈족이라는 민족이 서쪽으로 이동해 오면서 로마 주위에 있던 게르만 민족들이 로마를 향해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로마를 향해서 들어와서 로마의 모든 것을 파괴하지만 교회만은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게르만 민족이 오히려 복음을 듣게 되고 기독교 영향을 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일은 유럽이 복음화가 되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여러 복음의 증인들을 통해서 유럽으로 확산되어져 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 한 분을 소개하자면 패트릭이라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게르만인들에 의해서 아일랜드로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듣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후에 패트릭은 영국으로 다시 탈출하고 영국에서 사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자기를 노예로 삼았던 아일랜드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패트릭에 의해서 아일랜드가 복음을 듣게 되고 복음화에 이르게 됐죠. 그리고 그 패트릭이라는 사람이 영향을 받은 콜롬바라는 사람은 자신을 따르는 12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스코틀랜드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를 복음화하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이킹들이 있죠. 이 바이킹들은 해양 기술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들은 배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남쪽에 있는 교회와 수도원들을 약탈하게 되고 그 교회와 수도원에 있는 수도승들과 수녀들을 자신의 노예로 잡아갑니다. 이 수도승과 수녀들을 노예로 잡아간 이들은 바이킹족 삶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복음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는 그 놀라운 일들이 바이킹 족속들 안에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바이킹들이 살았던 그곳에 지금도 1000년이 넘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유럽은 복음화가 되었습니다. 유럽 전체에 복음이 퍼지는 일이 일어났죠. 그러면 이제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될 땅끝은 어딜까요? 과연 복음이 다시 땅끝으로 나아갔을까요? 아닙니다. 복음은 다시 유럽 땅 안에 중세 교회 안에 멈춰섰습니다. 이 시기를 사람들은 암흑기라고 합니다. 복음이 전혀 복음의 역할을 하지 못하던 시기였습니다. 오히려 이 시기에는 교회가 성경을 성직자들만 읽을 수 있는 것으로 제한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국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게 되면 그것을 막고 금지했으며 심지어는 그 성경 번역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일도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결코
다시 여기서 멈추지 않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진리인 말씀을 통해서 다시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고요. 성경이 번역하는 것이 막히자 그들은 자신이 성경이 되어서 광장에서 그리고 거리에서 성경을 외치고 말씀을 선포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많이 익히 들어본 존 위클리프나 존 후스 같은 분들이 다 이 시기에 성경을 번역하다가 순교를 당한 그런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땅끝으로 향하기 시작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Back to the Bible이라고 외치며 성경 번역을 시작한 종교개혁에 의해서 중세의 어둠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종교개혁조차도 많은 논쟁으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그 복음을 땅끝으로 가지고 갈 여력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멈추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가진 제자들은 여전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땅끝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이 잘 들어봤던 윌리엄 캐리와 허드슨 테일러 같은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외에 수많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 거대한 물결을 이루며 그 복음의 물결을 대륙과 대양을 넘어서 결코 멈춤이 없이 땅끝으로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게 이르렀습니다. 이 이름 없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은 아프리카의 오지로 그리고 남미의 원주민들로 그리고 아시아로 복음의 증인이 되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동쪽의 작은 나라 우리가 사는 이 땅 조선이라는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죠? 그의 이름은 토머스입니다. 그는 대동강변에서 27세의 나이로 순교를 당한 분입니다. 토머스 선교사는 영국 웨일즈의 하노브 교회에서 중국으로 파송한 선교사이십니다. 그는 중국으로 갔다가 거기서 조선인들을 만나게 되고 그 만남으로 인해서 조선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1866년 통역관으로 미국에 있는 상선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우리나라의 대동강변을 거슬러 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역사책에서도 배워서 알고 계실 거예요. 이때 이미 조선은 병인 박해에 의해서 수많은 천주교도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죽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고도 토마스 선교사님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선으로 들어왔죠. 그리고 대동강의 모래턱에 배가 걸렸고 결국은 조선의 군인들에게 잡혀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분이 순교당하는 이 자리에 박춘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분이 순교당하는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내가 서양 사람을 여럿 죽였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은 내가 지금 할수록 이상한 감이 있다. 그는 두 손을 마주 잡고 무슨 말을 한 후 붉은 천이 덮인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나에게 받으라고 권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죽이기는 하였으나 이 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 받아왔노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받은 붉은 천이 덮인 책이 바로 중국에서 우리말로 번역된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가 한국어로 가지고 온 성경이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비록 이 땅에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죽었지만 그가 죽으면서 전한 한 권의 성경이 평양에 부흥의 역사를 가져왔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동쪽의 가장 작은 땅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나의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나에게 온 것입니다. 나에게 온 이 복음은 어느 날 갑자기 이 땅에 불쑥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느 날 눈 떠보니 난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었어라는 그 말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땅을 지나고 시간을 지나고 시대를 지나고 수많은 사건들을 지나서 사람들과 사람들에게 이어져서 나에게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온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되리라 하시니라. 나에게 온 이 복음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인 것과 동시에 주님의 명령에 반응하여 순종한, 그래서 자신의 삶을 기꺼이 드린 복음의 증인들에 의해 전달된 것입니다. 주님의 이 미래 완료적인 그리고 반드시 성취될 명령이 그 시대 한 사건 한 사람 한 사람의 복음의 증인들을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바로 나를 그리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제가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때 받은 느낌은 엄청난 충격이 나의 영혼원으로 훅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감동과 감격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는데요. 저는 여러분이 이러한 감동과 감격이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받은 나는 그리고 우리는 오늘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지난 시간들을 되짚어 보면 복음을 받고도 그 복음의 증인이 되지 못한 사람들과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 복음의 증인이 되어 살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 이어진 것이, 구원의 역사 계속 이어진 것이 하나님의 강한 구원의 의지가 결코 멈추지 않은 것도 있지만 그때마다 복음의 증인들이 일어나서 삶으로 살아낸 그 수많은 증인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치 함께 갈대와 우르를 떠났지만 하란에 머물러서 그것에 죽어서 그리고 삶이 끝나버린, 결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데라와 하란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서 순종하며 나아가서 결국은 온 열방의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의 이야기처럼 나에게 온 복음이 나를 구원하고 그냥 거기서 끝나버린다면, 나 한 사람이 구원받고 끝나버린다면 나의 삶에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에게 온 이 복음이 내 안에서 살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증거된다면, 내 안에 복음이 살아서 나는 그것이 생명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게 온 복음이 내게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까지, 그래서 하나님 영광이 이 땅에 임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땅끝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땅끝이 지리적 개념이 아닌 것은 우리 모두 다 압니다. 여러분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믿지 않는 나의 가족일 수도 있고요, 친구일 수도 있고 친지일 수도 있고, 더 나아가 이 땅에 찾아온 외국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멀리 먼 곳에 떨어져 사는 외국인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가깝지만 우리가 그들을 우리의 친구라고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북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땅끝은 어디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이 필요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안에 들어와야 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땅끝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증인이 되어 복음을 가지고 너의 땅끝으로 나아가라. 이것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고 나에게 복음을 보내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 그것으로 됐어가 아닌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역사의 시간 안에 들어가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했으면 합니다. 나에게 온 복음이 나에게서 끊어진다면 나의 삶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나에게 온 이 복음을 가지고 내가 땅끝으로 나아갈 때 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시간 안에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이 말씀이 그냥 기록된 텍스트로서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 내가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된다고 해서 지금 당장 우리가 어떤 선교지로 나아가거나 내가 어떤 복음을 들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아간다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현실이 없는 생각일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산다고 결단한다면 우리는 그 일을 하나님 시간 안에 언젠가 이뤄갈 수 있음을 믿고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그러한 마음이 나의 안에 생기도록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윌리엄 캐리의 영향을 받아서 미국의 학생들이 캠퍼스에서 기도 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곳에 일어난 기도 운동으로 인해서 수많은 학생들이 선교사가 되어 세계 각국으로 흩어져서 결국 그들 가운데 한국 땅으로 왔던 그리고 다른 나라로 갔던 그 많은 일들이 일어난 것들처럼 우리 안에 그런 기도의 시간들, 기도의 마음들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에게 복음이 오게 하시고 그 역사의 시간과 사건들과 사람들을 움직이신 그 실제적인 감동이 내 안에 계시되게 해 주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 또한 내게 온 이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그리고 나에게 나의 땅끝을 보여주시고 내가 기꺼이 그 땅끝을 향해 나아가는 자로 살기를 결단하기를 구하는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끄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은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 우리 한 번 더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끄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은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끄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마지막으로 열방을 위해서 저희가 중보기도 하고 화요 모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중보기도할 영역은 중앙아시아의 여성의 인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제가 어제 월드컵 경기를 보다가 문득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제 잉글랜드와 이란전이 있었는데요. 보통 각국이 이제 그 축구 경기를 시합하기 전에 두 나라의 국가가 이제 연주되어집니다. 먼저는 잉글랜드 국가가 연주되어졌고 잉글랜드 선수들이 입을 열어서 자신의 나라의 국가를 노래 불렀습니다. 근데 이란은 조금 달랐습니다. 이란의 국가 연주가 나왔지만 이란의 대표 선수들은 그 이란의 국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기도 제목을 좀 확인하시면 그 상황을 좀 더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예시를 들어서 두 나라의 기도 제목을 제가 대표적으로 가져왔습니다.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탈레반 집권 당시에 분명히 탈레반이 집권할 당시에만 보더라도 여성의 일자리와 인권을 존중하겠다라고 그들이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달리 지금 현재 상황은 놀이공원, 헬스장, 목욕탕 이런 어떤 사회 공공시설 등의 여성의 출입을 금지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여성의 어떤 사회적인 활동을 제한하는 이러한 불평등이 아프가니스탄 가운데서 사라질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함께 기도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이란의 상황입니다. 히잡을 쓰지 않은 이란 여대생이 경찰에 체포되어졌다가 그 구금되어진 상황 가운데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란 사회는 히잡을 쓰지 않을 선택과 우리에겐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고, 이란의 대표 선수들도, 국가대표 선수들도 이란 국가와 정부를 향하여서 국가를 부르지 않는 것을 통하여서 히잡을 쓰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함께 지지하고 그것에 함께하고 있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란의 어떤 그 국가적인 상황 안에도 여성의 선택과 자유가 존중되어지는 이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두 나라, 제가 가져온 예시는 이 두 나라지만 사실 중앙아시아 전체 가운데 여성의 인권이 많이 무너져 있고 짓밟혀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나 생각하시는 또 다른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의 여성들이 그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으로서 마땅히 존중되어져야 될 그 인권이 그들의 어떤 선택과 자유가 보장되어지는 그런 국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 중앙아시아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여성들을 아버지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아프가니스탄과 또 이란의 상황 가운데 여러 아버지 주님 불평등과 아버지 주님 여러 많은 선택과 존중들이 아버지 주님 하나님 또한 그 사회 안에 아버지 주님 존중받지 못하고 아버지 주님 여전히 아버지 주님 억압되어져 있고 아버지 여전히 아버지 주님 하나님 억눌림 가운데 있는 그 상황을 주님 굽어 살펴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 주님 아프가니스탄 가운데 이란 땅 가운데 또 중앙아시아 전체 안에 아버지 사회적인 변혁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사회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세계의 아버지 주님 모든 아버지 주님 관심이 아버지 주님 이목이 아버지 주님 하나님 또한 이 시간 가운데 아버지 주님 아버지 여성의 아버지 주님 인권 가운데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사회가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나라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이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여성들이 아버지 주님 그들이 선택하는 것과 아버지 주님 그들이 아버지 주님 또한 그들이 보장받고자 하는 그 모든 자유 안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주님 은혜와 긍휼의 역사하심이 있길 소망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은 특별히 또 중앙아시아에 또 아버지 주님 억압된 가운데 불평등 가운데 살아가는 여성들을 주의 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이 사회 안에 아버지 주님 주께로부터 오지 않은 비진리 가운데 수많은 여성들이 아버지 주님 인권이 유린되어지고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사회로부터 계속적으로 아버지 주님 불평등한 처우를 받는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주님 이 모든 각 나라마다 아버지 사회가 변혁되어지고 더 많은 아버지 의식 있는 사람들이 이 아버지 주님 나라 가운데 아버지 주님 이 여성의 인권들을 세워줄 수 있는 더 많은 운동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나라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모든 중앙아시아에 살아가는 모든 여성들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이들의 삶을 주님께서 보살피시고 돌보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내가
주발 앞에 시를 벗고 기도할 주소서. 성령으로 연단 많은 불의 사람 되게 하소서. 불을 내려 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이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 주소서. 제단 위에 나 드리니 열방에 불러 세우소서. 우리 한 번 더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이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 주소서. 제단 위에 나 드리니 열방에 불러 세우소서. 네, 모두 화음을 마쳤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 동일한 시간에 저희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